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주소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인간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누구나 거짓은 싫어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진실한 마음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미가서 6장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 관계를 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와 나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검토하자고 강조를 하세요. 미가 선지자는 백성에게 다시 한번 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강조를 해요. 너무 안 들으니까 그렇게 외쳐도 또 한번 들으라 강조를 합니다. 우리 앞선 5장에서 나오지만 그들이 듣지 않고 행한 일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마음이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하고 나하고 변론의 장을 좀 열어보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번 따져보자 이러면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변론하는 데 있어서 규정하시는 악은 그냥 우상을 겉으로 볼 때 우상 숭배하고 배교하는 이것만이 악이 아니에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이런 것이 다 악이고 불순종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와 나 사이에 한번 따져보자 일을 누가 바르게 행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요 광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십계명 돌비를 주시면서 세운 언약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잘해왔는지 너희가 잘해왔는지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그 언약대로 잘 지켰는지. 하나님은 이 시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앞으로 인도하고 보호할 것을 약속을 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지킬 것을 이 시내산 약속에서 약속을 했어요. 언약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한번 우리 변론을 해보자, 따져보자. 그 언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대해서 참 신실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압 왕 발락 선지자 발람의 음모에서도 오늘 기록처럼 건져 주셨습니다. 시딤에서 길갈까지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한 번도 빠짐없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또 여러 이적들로 다 채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후로 은혜와 복을 주셨고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어요. 이런 과거를 쭉 돌아볼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 원하시는 것은 그냥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긍휼을 베푸는 민족이 되는 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미래를 꿈꾼다면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일을 시작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따져보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너는 죄악에서 구원하여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질문을 던지시는, 너하고 나하고 따져보자. 내가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너는 지금 똑바로 살고 있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을 섬길 것,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지킬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제사였어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그들은 성막에서, 광야 시대에는 성막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진 이후로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 드리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6절 7절을 보면 1년 된 송아지 번제, 천천의 수양이나 강물 같은 짐승의 기름을 드렸다.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다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말이 붙어 있어요. 주변의 나라들은 자기 신들을 기쁘기 위해서 자식들까지, 자녀들까지 제물까지 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몰렉이라는 신에게.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보면서 나도 자식을 드리면, 내 몸의 열매로 자녀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다. 그런 것 아무 의미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그 많은 제물들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 없이 드리는 것은요, 그냥 형식상 종교 행위예요. 그냥 형식상 종교 행위.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삶.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3절부터 5절을 보면 과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강조하고 있어요. 긍휼. 이 긍휼에 합당하게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나에게. 그거는 뭐 특별한 제물을 드리고 막대한 막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삶. 아모스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인용했는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정의로 평화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이 긍휼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내 삶을 정말 공의롭게 정의롭게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될까? 이것을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지 마음 쏙 빠진 그 재물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 없다.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없는 재물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재물에 관심을 두시겠어요? 마음이에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재물은 드렸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따져보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는 이제 신앙도 아니에요. 종교는 그냥 부패한 종교예요. 형식, 겉모습만 남아있는 종교. 겉모습만.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롭게 살기를 원했고 인자를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인자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는 뭐냐?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아래로는 서로를 향한 거예요. 이 인자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을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한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태도가 우러나와야 돼요. 마음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미가서 6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행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경청하기를 원하십니다. 경청하기를.
지혜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나와 있지만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면 경외는 뭐냐? 내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우리가 경청하기를 원하시는데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경외하는 거고, 말씀대로 행하는 게 경외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반대로 살고 있어요. 거짓이 난무하고 자기 이익만 이기적인데 눈이 어두워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시내산 언약으로 약속했는데 누가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회가 병들어 있으니까 그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당연히 그게 병든지도 모르고 그냥 병들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오늘 몇 왕들이 나오잖아요. 아합 왕, 오므리 왕조의 그 악하고 오만한 전통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오늘날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마음 아프지만 사실은 인정을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헛수고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내가 그럼 붙잡아야 될 게 뭘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 냉정하게 말씀 앞에서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것, 내가 버려야 될 것. 그것은 확실합니다.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버려야 할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똑같이 오늘날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고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나에게 그거 반드시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자, 공의를 행하며 서로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고 붙잡아야 될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 마음이 들어가진 않은 그 형식적인 모습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자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오늘 이 미가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정확하게 스스로 따져보고 내가 버릴 것이 있다면 버리고 우리가 붙잡을 것을 단단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따져보자 이런 말씀 우리가 안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